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가 만들어지게 된, 이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것을 놓고 많은 논쟁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셋은 한 분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단어가 삼위일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삼위일체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삼위일체를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죠. 집에서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또 부인에게는 남편이 되고, 또 밖에 나가면은 뭐 사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위치에 따라 그 이름이 달리 불러지듯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성자 하나님이 되고, 또 다시 올라간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뭐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지금은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이론도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기 전 시대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열어놓고, 삼위일체라는 그 필터를 일단 싹 없애고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한 분,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Holy Spirit, 거룩한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 그게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분,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존재하는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세 분을 한 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삼위일체가 항상 이해가 잘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 분을 한 분으로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요, 그 영을 통하여서 존재하는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아들로 존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 한 분에게서 다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삼위일체가 이게 자꾸 혼돈되게 만들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았다.
영어로 firstborn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 처음 난, 먼저 태어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아들, 정확히 아들로 존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맏아들, 내 아들, 낳았다. 이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이 존재하는데 또 왜 맏아들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서 또 태어난 존재들,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죠. 믿음의 형제들. 그들도 아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도. 성령을 받은, 새 생명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 이들도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들, 다 성령을 받은 자들, 거룩한 존재들. 이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냐?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라고 하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무엇이냐? 새 생명들입니다.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예수의 피를 받은 그 DNA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존재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다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큰 오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새 생명들, 거룩한 예수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믿음이 온전한 것이고 믿음은 깨끗하고 완전한 것인데 그 거룩한 생명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계명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은 믿음의 세계예요. 온전한 세계고요.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불가능이고요. 그것이 종교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오지도 않았고 분명히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그리고 그에게서부터 났다. 그가 나를 보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존재하는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존재하죠. 그러나 철저히 순종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버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 것이죠. 8장 28절에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보내신 이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이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두 인격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서 존재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항상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것을 놓쳐버려서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면 그것이 죄가 되잖아요.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하는 아들로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돼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아버지를 영접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아버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 자는 그냥 아버지를 보는 것과 동일한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그 제자들, 또 우리들이 예수를 전하면, 그들을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늘 하던 기도들이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는 아들을 봅니다. 17장 9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 아버지의 것.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듯이 그들도 그 성령으로 하나 되게, 이 하나됨이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로만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었듯이 그들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똑같은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부터 출발된 아버지로 인한 성령의 생명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성경을 보면 이 관계가 너무 깨끗하게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때문에 혼란이 온 것이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 아들들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관계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우리들인데 이게 믿음의 세계인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분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 대한 혼돈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마치 사람이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사람의 세계로 하나님을 꾸겨 넣으려고 하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받은 건 그냥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랑 연합된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존재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기억합니다. 그 순결함과 그 거룩함, 그 온전함 이게 믿음의 세계인데 자꾸만 사람의 행위,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가느냐와 연결지어서 이 새 생명을 이해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이 새 생명 그리스도랑 연합된 새롭게 태어난 성령의 생명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인 나의 자아의 세계가 성령 앞에 지배를 못 받을 때는 인간으로 존재해 버리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들이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만 성령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내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세계는 완전한 그 아들의 세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만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또 자백하면서 아 그래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이 완전한 세계 그게 그리스도랑 연합된 거고 아버지랑 연합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만 온전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대로 존재하시는 것. 이거에 대해서 혼돈이 오면서 이게 삼위일체가 이게 굉장히 헷갈려 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위치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거룩한 존재, 그리스도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